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철학자 클레이폴 교수가 어느 날 친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친구의 집을 방문했는데 친구의 여동생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여동생이 심한 지체 장애를 안고 있었습니다. 두 팔이 없을 뿐 아니라 두 다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동생이 예술에 대한 정서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음악과 미술에 대한 조예가 깊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녀의 얼굴이 천사처럼 매우 밝았습니다. 항상 기쁨이 넘쳤으며 슬프거나 어두운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클레이폴 교수가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처지였다면 아마도 견디지 못했을 거야. 그런데 무엇이 너의 얼굴을 이처럼 밝게 빛나게 하는 것이? 이렇게 묻자 소녀가 대답합니다. 제가 가진 것은 너무나 많아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명작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도 있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이렇게 많은 보물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제가 슬퍼해야 하나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많은 역경을 겪고 있었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통해서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도 이 소녀를 절망에 빠뜨리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경 가운데서도 천사처럼 빛나는 얼굴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근심하며 두려워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충만한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나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항상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10월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존재이다 라고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한없는 은혜를 받는 존귀한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존귀한 존재이다 라고 살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폈습니다. 오늘은 존귀한 그리스도인 6번째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기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으로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고 특별히 더 귀히 여기시고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실 때 보통의 감정으로 사랑하시지 않으시고 매우 뜨거운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3장 17절에 그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실 때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자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녀가 너무 사랑스럽고 자녀가 너무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자녀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경험해 본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느 때 이런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특히 여성분의 경우에는 아기를 낳게 되는 일이 있는데요. 아기를 키우다 보면 아기가 너무나 예쁜 것이죠. 그래서 아기가 너무나 예뻐서 어쩔 줄 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 아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아기에게 계속 말을 합니다. 애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 누구누구야 하면서 계속 말을 하면서 계속 웃죠. 이렇게 너무 좋아서 말을 하면서 계속 웃습니다. 또 그걸로 부족해서 또 아기를 안아주고 막 뽀뽀하면서 아이가 예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이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보통의 감정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감정적으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감정적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모두 채우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서 멸망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시지 못하실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처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으시고 그 이후로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또 그 사랑을 어느 누구도 회방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어느 누구도 그 사랑에 회방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이죠. 어느 누구도 회방할 수 없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이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 또 그 사랑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일 때 그런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죄인일 때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찌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나를 버리고 나를 멀리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일 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내가 고난당할 때 나를 더욱 불쌍히 여시고 나에게 더욱 가까이 하며 나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어느 날 사령꾼이 자기 아들과 함께 사냥을 떠났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사냥을 하다가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폭풍우가 다가오게 되자 피할 곳을 찾다가 동굴을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밤새도록 컴컴한 동굴 속에서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특별히 더 아들은 컴컴한 동굴 속에서 추위뿐만 아니라 무서움에 벌벌 떨면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잠이 들게 되었고 깨어보니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비도 그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동굴을 나섰는데 아들이 투덜거리면서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젯밤에 우리가 동굴 속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때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밤새 우리를 위해서 이 좋은 아침을 만들고 계셨단다.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고난받을 때 나에게 더욱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고난 위에 더 큰 복으로 나를 만족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나를 위해서 더 좋은 은혜로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함으로써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또한 그러한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은 가장 큰 계명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도 또한 우리에게서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극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또한 극진한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는 다른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굴종과 착취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억압하시고 난 마지못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그런 굴종과 착취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또 이해 타산의 관계도 아닙니다. 서로의 이득을 위해서 거래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무관심의 관계도 아닙니다. 어떤 새는 남의 둥지에다가 알을 낳고서 도망가 버립니다. 무정한 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이처럼 무관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세상에 보내시고서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죠.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다. 상관하지 않으신다. 이신론이라고도 하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이와 같은 뜨거운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 그같이 나에게도 또한 극진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뜨거운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그 사랑이 너무도 깊고 크기에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은 많은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은 강제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극진히 사랑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고귀한 뜨거운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핏값으로 구원하신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그를 구하신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함으로써 그 크신 사랑 안에서 날마다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